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연주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평안으로 꽉 차는 걸 느끼는데 좋은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이 나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며칠 전에 이 작은 아들이 광고지를 보다가 스페니쉬 하나를 발견하고는 저에게 와서 아빠, 우살메노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르겠는데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using less 이런 뜻이야. 이렇게 자신 있게 기고만장한 표정으로 말을 해줍니다.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너는 모르지 나는 안다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마침 이제 지 형이 옆을 지나가니까 형을 불렀습니다. 형, 우살메노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근데 형이 눈길 한 번 안 주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using less. 그러니까 이 동생이 깜짝 놀라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이럽니다. 와, how did you know that? 형이 학교에서 배우지 너도 크면 다 알아. 이랬어요. 너도 크면 다 알아. 그 말을 듣는데 옆에서 그럼 난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는 놈이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 성경 공부 같이 하신 분 아는데요. 올라탄 놈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런 줄 알고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각, 내 크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보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꾸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의 인생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꿈의 크기가 있는데 내 꿈의 크기로 살려고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꿈의 사이즈로 꿈꾸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를 좀 해보시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아직도 뛰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자, 인사해 주세요. 아직도 뛰고 계시는군요. 자,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높이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꿈의 사이즈로 우리가 늘 꿈꿔야 되겠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입니다. 내 인생도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들이 소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넘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넘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되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이 체포되기 이틀 전에 하신 일들의 기록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당신께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곧 이어지는 식사 자리에선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자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곳을 조용히 빠져나가서 유대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는 예수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이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텐데, 여러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구약시대라고 말하고 그 이후의 기록을 신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라는 뜻으로서 구세주, 구원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는 이 백성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고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아주 오랜 세월 여러 제국들의 지배와 간섭과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럴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주는 인물로 기대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이방 나라의 제국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셔서 우리를 이전처럼 독립된 자들로서 자유로운 자로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오랜 세월 유대인들은 바로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믿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인물로 기대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성경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날이 되는 때에 우리 아들 중에 하나를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들을 왼쪽에, 그래서 오른팔로 왼팔로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새로운 시대 정치적인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누가 장관을 할 것이냐로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정치적인 독립과 해방을 가져다 줄 인물로 기대하는 이 기대가 절정에 이른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였는데 군중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 역시 예수님을 전쟁의 영웅으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환호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성 장군을 맞이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가 가득 차 있는 이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예수님은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치범과 흉악범들을 처벌하는 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곧 백성들이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혁명에서 예수님이 실패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고 특별히 그 중에 가룟 유다는 크게 실망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몇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젤로파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젤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젤로파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졌는데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던, 폭력으로라도 저항하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더더군다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역사를 뒤엎어 놓을 그런 정치적인 해방가요, 혁명가로서 기다려왔는데, 그러한 가룟 유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래서 정치적인 혁명가로서 독립운동을 성공시킬 지도자라고 확신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념이 강했던 만큼 실망 역시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이 역사를 바꿔놓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이틀 후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유다는 당황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야 할까? 과연 내가 이 예수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게 삶이 열어져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는다거나 내가 과연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던 적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야만 하는 것일까? 유다도 처음에는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혁명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틀 후에 죽음을 말하는 예수님 앞에서 유다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거래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주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느냐? 그리고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은 30의 분량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 실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은 30개입니다. 유다의 배신에는 예수님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이 깊게 깔려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 예수님을 향한 유다 자신의 신념이 강하고 컸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신념과 기대가 얼마나 큰 오류를 가지고 오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보지 말고 대신에 예수님의 생각으로 자신을 되돌아 봤어야 옳은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꿈의 사이즈로 세상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꿈의 사이즈로 자신의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들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이것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정치적인 혁명가로 봉기하셨다면 이틀 후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대신에 거대한 독립의 물결이 그 예루살렘 성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독립을 맞이했을 것이고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영웅으로 서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꿈이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의 크기였다면 아마도 이날 예수님은 정치적인 혁명가요, 독립운동가로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은 전 인류가, 이 이스라엘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까지도 다 구원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의 크기로, 우리의 신념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향한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그 꿈을 함께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예언하죠.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을 합니다. 이것이 구약이 예언하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꿈을 함께 꾸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 꿈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세우고 선포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함께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땅끝에 수많은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내가 십자가에서 선택한 그 많은 영혼들이 저 땅끝에 흩어져 있는데, 이제는 너희들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서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라고,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꿈꿨던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너희도 함께 짊어지고 땅끝을 향해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시작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 그 꿈을 이제는 제자들이 그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해야 하리라. 예수님의 거룩한 꿈을 함께 꾸는 것, 그것을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머리를 한번 숙여봅시다. 우리는 여기에 종교놀이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교양을 쌓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모습 이대로 봐두옵소서.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왔습니다. 낙심하고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꿈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꿈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종교놀이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교양을 쌓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실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실망하고 자녀에 실망하고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고 내 인생에게 실망하고 세상에게 실망하고 왔습니다. 그래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꿈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낙심한 마음으로, 용기 없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새 힘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힘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새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님, 주님 도우시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거룩한 계획을 나의 삶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거룩한 꿈을 내 자녀들에게 허락하시고 내 아내와 남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그 주여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가슴마다 주님의 거룩한 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으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잊고 지냈던 거룩한 꿈 하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가슴속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뜨겁게 불타오르기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세워주시고 그 꿈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 생활하다가 헛되이 거저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헛되이 왔다 할지라도 거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으로 아버지 새로워지고 이 성전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꿈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망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종교놀이 하려고 여기 온 것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양을 쌓으려고 나온 것 아닙니다. 지식을 쌓으려고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며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감당한 삶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거룩한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하는 자들마다 간구하는 자들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이 자리에서 이 성전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새 도움의 손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홍해바다가 열리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실 때 우리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고달픔과 슬픔과 염려의 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약함 가운데서 강함을 이루시듯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새롭게 하늘의 꿈으로 거룩한 꿈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꿈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가슴을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을 것이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을 것이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떠한 권세보다 강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꿈이 있는 자들은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안에 있는 것을 알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쓰실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질까, 하나님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성전을 나아갈 때는 귀한 능력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 때 많은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도 채우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소망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의 손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30배, 60배, 100배에 부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